사무엘상 26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55페이지 사무엘상 26장 19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속한 26장은 다윗이 사울 왕을 또 살려주는 사건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이제 하길라 산 길에 길가에 이제 진을 쳤는데요. 철저하게 이제 자신을 보호하고자 이제 진을 쳤습니다. 어떻게 쳤냐면은 자기가 이제 진영 가운데 딱 있고 그다음에 3,000명의 부하들이 자신을 둘러싸서 이렇게 계속 그 겹겹이 그렇게 진을 쳤습니다. 그렇게 이제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도저히 접근할 수 없게끔 그래서 밤에 몰래 사울 왕에게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겹겹이 둘러싸서 그렇게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밤에 사울에게 다가가죠. 그래서 이제 물병하고 단창을 사울의 단창을 이렇게 취해서 거기서 이제 빠져나옵니다.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을 다윗이 이번에는 스스로 벌인 것이죠. 그 전에는 다윗이 있는 곳으로 사울이 이제 그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굴에 들어갔다가 24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 겉옷을 일부만 살짝 베어서 그렇게 이제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울을 살려준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일부러 다윗이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위험천만한 일을 다윗이 벌였을까요? 계속 도망 다니고 싶지 않아서 이제는 끝을 보려고 그랬을까요? 사울을 몰래 어떤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24장에서 사울 왕에게 이제 다윗은 자신이 아니다. 자신은 사울 왕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원수가 아니다. 위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달하기 위해서 또 살려준 것이죠. 사울 왕을. 그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렇게 이제 사울 왕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이제 선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선대한 거죠. 집으로 돌아갔으면 이제 그만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역시나 또 이제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또다시 다윗은 자신이 선한 뜻을 갖고 있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이제 시도한 것인데 이번에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사울의 진영에 몰래 잠입합니다.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이제 25장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있음에 대해서 특히 나발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잠재해 오신 사울의 진영에 그래서 들어갔던 것이고 사울의 창과 물병을 담대하게 가지고 나옵니다. 물론 그 사이에서도 이제 아비새가 제 손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것을 막고 이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울 왕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와서 건너편 산 꼭대기에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소리치죠. 여기서도 이제 또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그 장군에게 먼저 이제 훈계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넘어가고 사울 왕과의 그런 어떤 이야기, 사울 왕에게 특별히 결백을 호소하는 이 다윗의 이 말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을 시켜서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의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자신이 기꺼이 죽겠다.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물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 진심이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자기가 죽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지금 이제는 도망다니는 게 지쳐서 또는 뭐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신물이 나서 이런 내용이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가 정말 왕 앞에서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왕에게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왕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드리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순종하겠다. 왜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꺼이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생명까지도.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좀 주목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비슷한 24장의 사건과
확연히 구별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전까지 다윗은 사울왕의 학대를 피해서 살고 싶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다윗은 피해 다녔습니다. 다윗이 도피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괴로웠지만 그래도 살아남고 싶었습니다. 때론 가서는 안 되는 곳인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까지도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했고요. 그 아둘람 굴이라든지 도피생활 가운데 지어진 시편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그 가운데 내용들은 다 이 억울하고 이 고통스럽고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향한 그 믿음이 절절하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악한 사울왕에게도 24장에서 선대했던 것이고 오늘 26장에서도 또 다시 선대합니다. 두 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선대한 것이죠.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전까지는 하나님께 살려주시기만을 구했다면, 구원해 주시기만을 간구했다면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죽겠다는 신앙의 수준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금요 집회 때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이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 답을 얻는 가운데 주님을 따를 때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죽는 것이다 라고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죠. 죽는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가 자신에게 이제 생명을 주신, 자신의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신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즉 날마다 죽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온전히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신앙은 내가 죽어야 비로소 상대방이 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자 하면 다른 사람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암세포의 특징을 아십니까? 암세포는 유별나게 자기 생명력이 강한 세포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암세포는 너무 자기 생명력이 강해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세포의 에너지와 영양분을 다 빼앗아서 자기를 살리는 세포가 바로 암세포입니다. 그러니까 그 암세포가 몸에 있으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다른 세포들을 다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암세포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죽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삽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교회가 죽어요. 그러나 내가 죽더라도 교회를 살리겠다. 내가 죽더라도 상대방을 살리겠다. 내가 죽더라도 복음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할 때에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자기 죽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부흥의 주역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은 자기 죽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죽겠다는 신앙의 수준이 된 것은 바로 앞에 25장의 사건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자신을 모욕한 나발에게 분노해서 복수를 하면 훗날에 이게 왕이 될 때에 아주 큰 흠이 될 뻔한 사건이죠. 사울왕은 2번이나 살려줄 줄 몰라도 나발을 죽였다? 그것은 복수를 참지 못한 것이죠. 왕으로서의 자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으셨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합니다. 왜요? 자기가 정말 큰 실수를 범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기에 이렇게 자기같이 부족한 자를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흠도 하나님 막아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아, 이렇게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물론 사울왕이나 골리앗이나 사자와 곰에서부터 구원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함을 깨달았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게다가 이러한 정말 흠이 잡힐 만한 사건까지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윗 왕이. 그래서 이렇게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무엇이든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이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원하실 때도 그럼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으로 발전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사자, 곰, 골리앗, 사울왕 계속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이방 땅 블레에서도 지켜주셨고 심지어 큰 흠이 될 뻔한 나발 사건에서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돌보시는 것은 다윗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다윗은 자신의 생명도 전혀 아깝지 않았고 지금이라도 당장 드릴 수 있다는 신앙을 고백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외의 부분들은 24장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지금도 늘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계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기꺼이 생명조차 아낌없이 드리고 싶은 신앙,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하여 자기 죽음을 실천하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어떻게든 내가 살아야지라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신앙, 예수님처럼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신은 죽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61장, 통일 찬송가 519장 1절과 3절 들으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통일 찬송가 519장입니다. 1절과 3절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들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은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 생명도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금요일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동일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다윗은 오늘 자기 죽음의 신앙,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신다면 저의 생명까지 다 기꺼이 제물처럼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길을 갈 때에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자존심, 자기 입장 버리고 죽여야 됩니다. 자기가 죽지 않으면 교회가 살지 못해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우리 주님을 잘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살기 위한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확장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죽는 내 고집, 내 생각, 내 입장, 내 자존심을 죽이는 하나님 그러한 신앙, 내가 죽어야 주님의 나라가 나타나는데, 내가 죽어야 맡겨진 영혼들이 사는데, 내가 죽어야 교회가 부흥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이러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신앙,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제 생명까지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할 때에 하나님 부활의 능력, 그 소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 신앙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또한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간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높일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 또한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각 가정마다 산업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고 하나님 다윗처럼 돌보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높아지시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